3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좀 찾으시겠습니다. 어제 행사한 이후에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두 달 동안은 2년 마지막 두 달 동안은 이 다니엘서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2022년 3월 22일 주일부터 해서 다니엘서 전반부 부분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짧게 우리가 묵상을 해 가겠지만 혹시 이제 길게 제가 보니까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1시간 정도 설교한 자료들이 저희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같이 공부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1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죠.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사이에 600년 이상 이어오던 아수르라는 제국이 신흥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 큰 나라 아수르가 신흥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에 이 아수르는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계속해서 이 남유다를 괴롭히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래서 세 번의 이런 이 침공을 겪으면서 이제 남유다도 망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는 BC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 이후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1차 침공이 되는 거죠. 이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또한 침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았죠. 북쪽은 망했고 남쪽은 망하지 않은 채 바벨론으로부터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시대, 그 BC 605년에 이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특별히 젊은 청년이었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에 살지 못한 채 그들은 포로로 잡혀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적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반부는 역사적 사실들과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다니엘서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많은 환상들과 그는 앞으로 일어날 그 계시들에 대한 일들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이런 이야기, 이런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하고 그렇게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정말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한 시대를 함께 살아냈던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다 찬 것까지도 모두 다 경험하는 바벨론 땅에서 아주 오랜 세월을 살게 되는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그대로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던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그들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의 괴로움이 있었죠. 이 청년들의 괴로움, 그 괴로움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청년들의 괴로움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괴로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통치하고 계시는가라는 그 질문이겠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 얼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왕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제는 느부갓네살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주권이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바로 이 바벨론 왕에게 통치를 받는 그 상황,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할 땅이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신할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창세기 9장, 10장, 11장으로 넘어오면서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세상 나라를 세웠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던 그 중심지가 바로 신할 땅입니다. 인류 일반 역사를 말하고 있었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기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주를 거부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나라의 대표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땅 역시도 신할 땅이었습니다. 이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가도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말하듯이 바로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남유다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청년들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이 자기 신할 땅에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옮겨진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신할 땅에 신들이 크다는 말입니까? 역사적으로 보기에, 그냥 현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보다 그들의 신들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젊은이들의 괴로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통치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 괴로움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 또한 어떠한 질문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눈으로 보기에는 드러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가 더 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세상의 신들의 이름보다 가볍게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괴로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이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가?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망하게 되는가? 아직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BC 605년 아직 망하지 않았죠. 망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서서 4절에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사로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다 그랬죠. 그렇게 잡혀간 그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바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은 이 나라 정말 망하게 될 것인가? 근데 결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망하게 되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될 것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 나라가 망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 앞으로 이 청년들, 나라가 망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이 청년들 속에 닥칠 현실은 무엇입니까? 정말 자기의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냈는지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특별히 그 남유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과 약속하셨던 영원히 네 나라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신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던 메시아는 과연 이 땅에 어떤 상황 가운데 보내주실 것인가.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는요, 문화가 찬란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문화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찬란을 했을 때 메시아가 와서 그 모든 영광을 메시아가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점점 어두워가고 있고 그들의 나라는 멸망의 직전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를 통과하고 있었던 이 젊은 청년들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정말 망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며 던져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왜 유대인인가? 이 질문이겠죠. 나는 왜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듯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그들에게 먹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에 오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치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학문은 이제 갈대아 학문, 바벨론의 학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이 주는 음식은 다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한 제사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 그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메삭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유대식 이름, 유대의 이름을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그죠? 사람의 이름을, 한국 사람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왜 유대인으로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고친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이죠. 먹는 음식과 언어와 학문을 바꾼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요, 분명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땅을 점령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지 않고는 그들을 진짜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사상과 가치관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그들은 이 부대낌 속에서 나는 왜 유대인이었는가? 나는 왜 계속 유대인으로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역시도, 젊은 아이들 역시도 나는 왜 성도인가? 나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어제 종일 청소년 아이들 성경 가르치는 내용 나올 때 그 동성애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요, 이제는 학교에서조차도 선생님 역시도 동성애라는 말 자체 쓰는 거 역시도 쓸 수 없도록 하는 거고, 그들의 성적 취향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아이들 제일 헷갈리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그런 아이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그렇게 동성애를 이미 추구하고 있는 아이들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경에서 배웠던 거 말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하면 완전히 친구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 현실 속에 우리의 아이들이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목사님, 학교에서는 종교적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아요. 밖에 나가면 친구들에게 종교적 이야기,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 1, 2학년 아이들은 이것을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지,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나는 왜 성도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그 질문은
당연히 우리가 거쳐가야 될 질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던졌던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이 질문 하나하나 답을 얻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망하는가? 정말 망하는가? 맞죠? 역사적으로 망하는데 그렇다고 진짜 망한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마지막, 나는 왜 유대인으로, 나는 왜 성도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 질문을 끌어안고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그 역사를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정체성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고 답을 찾아가는 귀한 묵상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으며 남유다는 망국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살아갔던 청년들, 그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서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의 삶의 현실 또한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교회의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나는 정말 성도인가? 나는 정말 왜 오늘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서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서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